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설교를 안 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미리 이번 주에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번 주가 열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화요일 날 새벽 시간에 말씀 하나를 끼워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아시겠지만 설교는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저는 이제 대언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원초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선뜻 네 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때도 머뭇머뭇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동기와 목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를 그 동기와 목적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잘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예수 잘 믿는 신앙이다, 당신은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얻기 원하는 그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지신 목적대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이 어항 안에서, 물 안에서 마음껏 헤엄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듯이, 기차가 철로 위에서 질주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듯이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고 나에게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목적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소리가 들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으라. 어려운 말인데, 반면교사. 저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누가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실패한 것들을 거울 삼으라는 얘기가 반면교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었습니까? 내 행복 때문에 믿었어요. 내 행복, 내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망했더라 하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 반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소리가 들리죠? 타산지석을 삼으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타산지석, 상대방의 좋은 점이 요만큼이라도 그것을 교훈 삼으라는 거죠. 그것을 배우라는 거죠. 신약시대 성령께서 오시면서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면서 우리 초대교회 인물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데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들이 막 다가와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분들이 받았습니까?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감격으로, 기쁨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신약시대의 인물들, 타산지석을 삼으라, 그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이제 초대교회가 막 태동합니다. 막 태동하면서 이제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큰 주안점으로 두고 살아갔는가, 우리 초대교회, 아직 세상에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그 순수한 초대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했던, 주안점을 두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첫 번째가 그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 구원.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는 제자 양육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 양육. 네, 이렇게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바로 이것을 붙들고 저들이 가장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을 때, 세상에 아직 오염되고 있지 않았을 때 가장 교회가 교회다운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사도행전 5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우리 지지난주에 이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가 그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선포했다. Teaching and proclaiming. 가르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들이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들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거나 심오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도 간단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복음이 뭔가, 이것을 압축해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스펙트럼이 좀 넓고 깊지만 이것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예수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당신의 인생의 왕이고 그리고 주인입니다 라고 뭐라고요? 선포하는 것.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선포하는 것.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설명하라고 하거나 설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할 만큼 복음은 깊이 심오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은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잘 이해를 못해요.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철학을 보십시오. 인문학을 보십시오.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심오합니까?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교양 과목 같은 거 할 때 이 세상의 인문학들, 철학들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그때 여러분 쉬우셨어요? 많이들 고생하셨을 겁니다. 어렵습니다. 여전히 인문학, 철학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것에 반해서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비교해보면 가벼워 보여요. 그러나 그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지 깊고 심오한 인문학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인생을 180도 바꾸는 것은 인문학과 철학이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해 보이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예수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당신의 왕이라는 것,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복음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인생을 180도,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 문학을, 철학을 보면 심오합니다. 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깊지만 심오하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정말 뭔가 있어 보이지만 이것이 인생을 바꾸지는 못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을 때 당시의 문화를 헬라 문화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 헬라 문화는요 굉장히 심오하고 깊었어요. 이 헬라 문화와 이 복음을 비교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깊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무시했어요. 복음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말이 되느냐, 이런 무식한 것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 나라라는 도시국가는 없어졌지만 헬라 문화는 로마를 등에 업고 그리고 그 온 유럽을 덮었어요.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이 우리 21세기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정도로 심오합니다. 그럼 민주주의, 이제 투표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민주주의 어디서 왔습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서 온 거예요. 그만큼 깊이가 있고 심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죽은 예수가 당신의 인생의 왕이고 주인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의 최고봉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심플해 보이고 간단하게 보이는, 그러나 생명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해줬을 때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너나 믿으라.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부분이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죠? 교육열이 굉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배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옵니까? 너나 믿으라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헬라 문화권에, 그 융성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너나 믿으라, 이렇게 복음이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복음을 믿고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까? 나름대로 우리도 못지않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와 저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어느 순간 임하면서 우리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모든 인간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살쪄 있어서,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살쪄 있어서 진리를,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누군가의 끊임없는 기도와 누군가의 끊임없는 영적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살갗처럼 부드러워져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믿어졌어요. 여러분, 과거를 잘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습니까? 아니요.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해서 선포된 복음을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경험이 되어졌고 믿어졌고, 그리고 체험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다 믿어지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그게 능력이고 파워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좀 미련한 것들, 아이고 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던 것처럼, 그게 누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부모님일지, 아니면 친구일지, 아니면 어떤 교회 나도 모르는 집사님일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중보기도 리스트가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그의 딱딱해지고 완악해진 마음들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왜냐하면 영혼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고, 토기장이가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조물주가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겉으로 볼 때는요, 단순한 복음 전하는 어떤 행위 같아요. 아는 사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 이분들에게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거나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 아닌 것이 없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는 가장 치열한 배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아주 막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로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 겪었던 전쟁이 있어요. 그게 아말렉 전쟁입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2달에 걸쳐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여기 오는데 뭐 마라도 지나고 막 지나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 2달 사이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달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준비가 됐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피난민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피난 행렬을 사실 가고 있는 겁니다.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조직이 있었겠습니까? 붙으면 백전백패하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봉장으로 여호수아 당신이 서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를 전쟁의 선봉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장정들을 뽑아가지고 일단 전쟁에 들어가십시오. 나는 저 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전쟁에 이겼습니다. 처음 다가오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걸 보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전쟁을 이겼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고도로 발달된, 아니 오늘 21세기의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 이 과학과 상식과 이 지혜를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중에 후대에 생겨난 다른 문화권에서 우리가 사실은 배운 겁니다. 원래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두 팔을 들고, 이게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요새 이렇게 흉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갔다, 기도가 멈춰지면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팔이 올라갔다,
아론과 훌이 나중에 이 팔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는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전쟁은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설득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설명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과 지혜는 정말 너무나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요 수천 년 동안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인문학이에요.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은요 너무나 단순해서 국민학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산물이라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이 직접 주셔서 그 누구라도 배움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생명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직접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심플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설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어로 보면 proclamation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공부를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시려고 한 거다. 구원의 도구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연구하고 해가지고 얻게 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은요 주님이 직접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through the foolishness of the proclamation, 무슨 얘기냐면 어리석게 들리는 선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배운 사람이라면 야 헛소리 하지 마, 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반응하기 딱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시고 그렇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설명이 아니고 기도하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가서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1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2세들이 이제 그 바란 광야에 마지막에 모여서 모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길지만 그게 그냥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설교 한 편을 딱 듣고 새로 이제 정신 무장을 하고 신앙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 2세들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대신 건너면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1세들이 처음 겪었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2세들이 처음 겪었던 전쟁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와의 전쟁입니다. 첫 전쟁, 여리고와의 전쟁. 이제 이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역시 선봉장에 누가 섰습니까?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먼저 가시게 하라.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따라가면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겁니다. 6일 동안.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어떻게 하라고요?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그래서 13번을 돌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외쳐라, 선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칼 들고 찌르고 막 그런 거 한 게 아니에요.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이거가 이해가 되십니까? 한 수십만 명이 외쳤기 때문에 공기의 파장이 진동을 타고 가서 성벽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설명할 겁니까?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또 아말렉과 같은 전쟁일지 모르지만, 부족 간의 전쟁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저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쟁이 아이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성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근데 아이성의 결과는 어땠죠? 실패였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지시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정탐을 하더니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영적 전쟁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가다 보니까 쬐끔하던데요, 가서 2-3천 명 올라가도 충분하니까 우리 그렇게 보냅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몇 번을 실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 아간의 죄도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저들이 영적 전쟁으로 턴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 없이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여실히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영혼 구원하는 것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은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세들의 그 아말렉 전쟁, 2세들의 이 여리고 전쟁,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선봉에 섰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여호수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선방에 서라고 한 겁니다. 예수의 뜻이 뭐죠? 예수의 뜻,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죄로부터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할 자인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각 전쟁마다 왜 그 이름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갈렙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자가 먼저 선봉에 서겠다는 그림, 이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것들이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사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죠? 나중에 성막 공부를 우리가 한번 해볼 텐데 그 안에 엄청난 메시지를, 그림 언어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렇듯이 전쟁은 누가 한다? 선봉장은 누가 선다? 구원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서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선포하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선포하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면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레슨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안점, 왜 예수님이 없던 교회를 만드셨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제1목적이 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일이 일어나도록 교회를 만드셨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번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금 한국에서 160개 이상의 대형교회 건물들이 지금 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160개 이상의 전국 교회들이, 교회가 건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성전, 물론 우리 입버릇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지,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됐어요. 더 특별히 교회는 우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영혼권이 빠지면 종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종교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인 내가 내 안에서 영혼 구원이 빠지면 나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 교회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 아이덴티티, 이 일을 만드는, 정체성을 만드는 제1 요소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정말 우리 인생 동안에 매번 승리로 이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 양육.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 양육,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그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선포했더니 그때에 교인의 수가 많아지더라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교인 수가 많아진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인과 제자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교인과 제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바인 침례교회 교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시면 또 뜨끔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원초적인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좀 뜨끔뜨끔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반 침례교회 교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반 침례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믿기를 얼반 침례교회 교인이 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얼반 침례교회 교인도 훌륭하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너는 교회 잘 다녔잖아, 내 제자는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의 팬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책도 써가면서 분리를 했더라고요. 예전에 나온 책 중에 그런 게 있었죠. 그죠? 팬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스타를 섬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믿지 못하는 거죠. 스타의 삶을 위해서 내가 그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행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잘못 믿는 겁니다. 내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팬들은 스타를 사랑하고 흠모하고 막 그렇지만 스타처럼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서포트하지만 그처럼 닮아서 삶이 똑같아지기를 원치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졌습니다. 연애하는 것도 되게 알콩달콩 좋은 거지만 이러다가 어떻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같이 붙어 지내다가 결혼한다는 것은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하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그냥 그렇게 동행하시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 그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애만 하다가 결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똑같이 밟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바인 교회 교인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8장을 함께 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얼반 침례교회 교인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가서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인이니까 교인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내가 제자가 아니면 제자는 못 만들어냅니다. 내가 교인이니까 누군가에 가서 얼반 침례교회 교인으로 만들어 올 수 있지만 내가 제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누군가를 만들 수 있어요. 다들 이해가 되신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1:1 제자 영육을 지금 왜 이렇게 훈련하고 만들고 있냐면 그 기초 단계를 우리가 밟아가자는 거예요. 제자됨에 아주 발바닥 같은 그런 단계입니다. 제자됨은요, 우리 평생을 이루어서 더 깊이 있게 가야 될 단계이지만 그 기초를, 첫 단추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훈련받은 사람이 있지, 그 사람들이 뭐 잘나고 더 영성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만 미리 훈련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영성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나서 같이 말씀 안에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해 주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를 들건 뭐를 들고서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두 가지 하는 겁니다. 이 1:1 제자 양육이 왜 기초라고 하냐면 이 두 가지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말씀의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사랑받고 예수님이 했던 것을 저희가 흉내내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게 2번, 3번 반복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제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그것을 받고 누군가를 또 가르쳐야 돼요. 또 제자 삼는 일이라 합니다. 여러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구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제자가 되어야 내가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열방을 품고 글로벌 미션,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작은 일부터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을 허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엄청난 꿈과 비전을 허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허풍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맨날 꿈만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열방과 세계를 품고, 그게 왜 허상이 되냐면 내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작은 일, 1:1 제자양육 같은 이런 작은 일들을 하지도 않으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럼 그게 허상으로 내가 만들어 버린 일이에요. 그렇게 허상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작은 일에서, 특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공동체로 모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이야 나라들이 셧다운하고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 주만 빼놓고는 다 지금 43개 주가 지금 그 예의주시하며 다시 비즈니스를 셧다운할까 말까 하고 있고요. 뉴욕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벌써 쿼런틴을 명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곧 이번에 이런 땡스기빙이나 이런 걸 지나면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1:1 제자양육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럿이 다시 만나기 힘들 때 정말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자를 내가 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정말 단 한 명의 제자라도 내가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